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그런 말씀이죠.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죠. 역사서를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건도 중요하고 또 어떤 그 시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또 뒤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갖고 있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질문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발에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오늘 14장의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인데요.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로메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쭉 섬을 지나서 바보에 이르게 되고 바보에서 또 이제 버가에 이르게 되고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오늘 이고니온에 이르게 되고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 제1차 전도 여행의 한 과정인데 이것을 보게 될 때 일단 우리에게 가장 중심적으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 바울은 누구인가요? 바울은 누구인가를 볼 때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지치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또 바나바. 원래 바나바가 먼저 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된 바나바가 바울을 앞세우고 자기 이름은 뒤에 서게 되는 이 바나바는 사실은 바울보다도 더 위대하고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라고 세운 그 목적에 따라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세우게 되고 또한 세운 바울이 또한 바나바와 동역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모습들이죠. 1인자가 2인자가 되는 것이고 또 2인자가 1인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목적이 하나가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명받은 자다. 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라고 하는 그 말, 끊임없이 이들의 마음은 뭡니까? 그 열정에 사무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열정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뭔가 목표를 삼겠다 했을 때 그것이 내 자신의 힘에서 나오게 되면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작심삼일에 불과한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의 수많은 계획들을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계획들이 자기 스스로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래도 교회는 나온다는 거죠. 그건 참 신기해요. 그거는 내가 교회에 나온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봐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이 이유가 뭐냐면 연결이 잘 됐다는 거예요. 훅업이 잘 됐다는 거예요. 자, 여름날에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를 쓰려고
해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선풍기는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코드가 전기 플러그에 꼭 꽂혀야 이게 힘이 나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분은 하나님에게 꽉 그냥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든지 이고니오를 가든지 바보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항상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앙 고백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가 되었고 여러분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신분이 누구냐,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되느냐, 이것을 한 수십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목적을 이루는 삶을 항상 말씀했잖아요. 바울과 사도를 보게 되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그렇게 쫓겨난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이고니온에 가서도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때 밥을 먹고 저녁때 밥을 먹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일 가야 되고 이런 그런 반복적인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속에서 물이 끓는 그런 열정.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항상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의 목사다. 나는 교회의 장로다. 나는 교회의 권사다. 거기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죠. 이게 바로 관계 설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이게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성립이 되어야지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천금을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오히려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힘든 것이 힘든 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되면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관계를 성립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의 그 열정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지치지 아니하고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열정이 뭐냐? 그 열정이 뭐냐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갖는 나태함이나 피곤함이나 실증이나 그런 게 아니고 꾸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런 가운데서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일상적인 행동 그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재산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재산.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우동상장보다 더 중요한 건 개근상이다. 그 말이 신앙과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했습니다. 내가 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작전 기도를 얼마를 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기도했는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가, 계속 예배에 참석했는가, 계속 기뻐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일상적 반복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결국 이고니온에서도 결코 지치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열정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그러면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다음이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3절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고니온으로 왜 갔습니까? 이고니온으로 간 거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불러서 간 것이고,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witness.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지금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또 잊어먹고 그렇지만 사도행전이 영어로 말하면 acts 행동하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거거든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삶으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거는 사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이고니온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남의 겁니까? 자기 겁니까? 자기 거라는 얘기죠. 옛날부터 우리는 남의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사대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대주의는 뭐냐면 내 거는 작고 남의 거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뭐예요? 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없어.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습니까? 다른 교회가 좋습니까? 거기서 답이 안 나와요.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에 대한 혼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 이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액티브한 그런 삶이 아니고 남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객관적인 거예요. 물론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객관적인 게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봤을 때
주관적인 예를 들어서 어려운 얘기로 주관적인 윤리가 좋습니까? 객관적인 윤리가 좋습니까? 말하면 객관적인 윤리가 오히려 합당한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법이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주관적인 윤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교자의 고민이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자꾸만 다른 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제3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진 은혜가 말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학교에서 너는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는 교회에 왜 왔느냐? 라고 말할 때 저는 믿음이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옆에 앉은 그 사람에게 물어볼 때 너는 왜 교회에 왜 왔니? 저는 얘 때문에 왔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은혜. 자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 그 관계 속에서 받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 안 하면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분명히 만난 예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면 완전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삶을 바꿨습니다. 체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도라고 말하는 거 뭐냐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이제 그 거듭난 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거죠. 그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새 옷을 사주셨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 방에 있어야 되나요? 방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명동거리로 나가든지 간에 조지타운으로 나가든지 간에 그래야지.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이고니온으로 온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지금 반대도 무릅쓰고 말하는 겁니다. 자, 2절 보게 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나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 가지 특색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는 무식한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은 선동적인 사람이라고요. 내 안에 그런 유대인의 성격이 있는지 보세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욕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식한 사람은 뭐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하나님 아버지시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모르는 거죠. 이 무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조금 한다고 그냥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선동합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걸 선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는 나쁜 거는 자꾸만 전염이 되잖아요. 좋은 게 전염이 됩니까? 나쁜 게 전염이 됩니까? 나쁜 게 전염이 됩니다. 좋은 소문은 빨리 안 가요. 근데 나쁜 소문이 된대요. 아니 저 감나무 꼬울에 그래 그 김영감네 아들이 그래 사법고시 합격했대. 그거 잘 안 나가. 그런데 저 밤나무 꼴에 그 박영감님네 그 아들이 말이야 술 마시고 망나니래. 그러면 그 소문이 빨리 나간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가지고서는 그냥 바울을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으로 몰았다고요. 나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오래 있어. 이거 참 나를 싫어하는데 오래 있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단어를 뽑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무엇을 가진 사람은 기다린다. 오래 있는 겁니다. 오래 있어. 그것이 쉬운가요? 쉽지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만이뿐 아니라 환난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알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뻔뻔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는다. 오래 있어. 몇 년일까요? 그건 모르겠죠. 몇 달일까요? 모르죠. 요거는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감옥에 10년 있는 것과 바깥에서 10년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감옥의 10년이 다른 곳에서 10년보다 더 많아서 감옥에 100년 있었던 느낌처럼 이런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설령 3일을 있어도 오래 있었던 것이고 3주를 있어도 오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를 힘이 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오래 있어 담대히 말하니. 무엇을?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라니. 은혜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그게 증언이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건 맛있더라. 한국 갔다 온 권사님이 무엇을 먹었는데 장어를 먹었다. 장어가 참 맛있더라. 그러니까 또 한국 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한국 가서 내가 장어를 한번 먹어봐야지. 어떤 사람은 또 간장게장이 맛있더라. 그러면 꿀꺽하고서는 그 맛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나도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내가 만난 예수 그거를 증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맛있는 증언을 못하는 거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마셨습니까? 맛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할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 하니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예수를 맛있게 증거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념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넘어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은 안 넘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넘어가요. 그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너무 집요하고 너무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여보세요? 예, 전 누구입니다. 당신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봐세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처럼 하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맛있게 요리사처럼, 선생님처럼, 코치처럼, 교수처럼, 감독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담대히 말하고 그렇게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라고 증언하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뭐냐면 너희들 뭐하고 있냐? 공부 안 하는 자식들한테 너 공부 안 하고 뭐하고 있느냐? 왜 늦잠 자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다 헛되이 믿었구나. 열정이 없구나.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서 어떻게 해서 말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일단은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4절 5절.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그 동네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시대예요. 이게 시대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억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억, 20억 있고 그 중에서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 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사실 우리는 모르죠. 이게 나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말씀 보십니다.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관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위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협했다. 이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해야 합니다. 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돌에 맞습니까? 돌에 맞지 않아요. 지금은 돌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을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캐피털리즘이래요. 캐피털리즘. 미국이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했더니 답이 캐피털리즘이래요. 그 말은 뭡니까? 물질 중심적인 세상.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입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뭡니까?
목사님 저 신앙생활 못하고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 그게 뭐냐면 마귀의 그 커다란 영의 세계에서 압도되는 건데 그건 뭐냐면 결국 물질입니다. 신앙의 적은 물질이다. 신앙은 항상 물질의 도전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돌로 치료하는 것은 물질로 돌을 치료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염려하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최소한 나이 60된 사람들하고 물어보세요. 뭘 염려하나? 무엇을 염려하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몸이 아플까? 내가 몸이 안 아프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6절 보세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도성 루스드로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 지치지 아니하고 설령 나를 돌로 친다 할지라도 때론 교회 안에서 나를 비방할 수 있어요. 모욕했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사도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이 모욕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를 얼굴을 가리워서 그를 보지 않는 자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고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모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경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아니한다. 어떻게? 승리하면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평안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찬송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일의